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19절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구별이 되어 있죠. 네, 음식을 먹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9절 중간에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그 하반절부터 사울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 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그러나 이 길을 굳건하게 지키기 원하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 시련, 유혹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 이렇게 또 하나님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은 놓지 아니하시며 넘어지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손을 붙잡으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위험을, 유혹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숙한 성도들의 영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잠잠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더하사 깨어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첫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그 역사학자 가운데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역사를 그 인류의 발전을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하나는 도전이고 하나는 그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사에 적용을 할 때에도 본인이 정말로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도전이 없는 순전한 성장이 아니라
도전이 시대마다 있었지만은 이 도전을 어떻게 응전하느냐, 대응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거기에 대하여서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때로는 타락하고 때로는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교회 역사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인류 역사나 교회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에 갇힌 인생의 삶에도 어떻게 사람이 성숙해지는가, 어떻게 사람이 무너지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도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풍요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유가 도전이 될 수도 있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무한 자유는 방종의 위기가 닥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숙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무한 자유를 주는 것은 자녀 사랑이 아니라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아직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컨트롤하기가 역량이 아직 안 되는데 너 좋아하는 거 해, 너 좋아하는 거 먹어, 너 좋아하는 삶을 살아 라고 자꾸 인정하는 것처럼 밀어내는 것은 그들에게 오히려 당황하게 하고,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야, 이거 해봐, 재밌어. 저거 해봐, 죽여줘. 이러면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속에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교회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그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도전이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더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튼튼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튼튼할까요?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 오면은 교회가 튼튼해질까요? 신앙이 뜨겁고 또 오랜 신앙에 저력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면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는 오늘 세 가지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은 사울의 변화입니다. 사울의 변화. 교회를 잔멸하고 성도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잡아가고자 다메섹까지 자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출정했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감히 그가 가진 최고의 권력과 준비된 힘과 지성과 이것으로도 볼 수 없는, 마주대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대하게 됩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고 부르심의 빛이고 복음의 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준비된 것 같은 청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어떻게 됐다고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복음을 만나는 현장은 그렇습니다. 나로라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는 현장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군요라고 자복하며 무너지는 그 자리, 그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자리예요.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냄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죠? 복음입니다.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변화가,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그 변화는 나 변했어 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나를 변하게 하신 그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을 누가 봅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보아요. 사람들이 봅니다. 세상이 보아요. 저 사람 변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 다른 생각을 해. 다른 판단을 해. 다른 것을 보고 있어. 라고 세상이 보고 있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는 계신가 봐. 살아 계시는가 봐.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전에는 교활했는데, 이전에는 욕심꾸러기였는데, 이전에는 자기가 왕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고 복음의 빛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누구라도, 세상에 무엇을 가진 존재라도, 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꿈꾸는 것이 마지막 종점이 아니군요. 내가 잡은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군요. 다 빠져나가는 것.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것 때문에 목숨 걸었던 그러한 안타까운 세월들을 후회하며 회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인생 100세 사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영원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거늘 인생에 내가 전부를 걸었군요. 새벽부터 잠자리에 눕기까지 내가 고민하는 것은 내 인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향한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딛지 못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게 되죠.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길거리에 나가서 외치면서 팻말을 들고 외치면서, 그러한 외침도 귀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좀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은 사랑의 무게로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제까지는 차지하려고 힘썼으나 이제는 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전에는 올라가려고 손톱에 흙이 배기도록 그렇게 악을 쓰면서 올라갔으나 이제는 낮은 사람을 좀 보고, 없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 그나마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내 문제도 내 가정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제목들이 내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지도 못하는 땅끝의 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나로 가득 찼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원하심이 채워지는 그러한 삶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그렇게 살았어요. 잡으려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니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여 예수를 봐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자로, 성도로, 또 직분자로 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사람을 살고 설교를 100편, 1000편, 10,000편을 들어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울타리마저 넘지 못하는 그러한 교만과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맞아요. 그래야지요. 그런데 어떤 도전이 옵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는 아니고, 이때는 아니고,
나에게는 너무 어렵고 라고 하는 자기 한계 때문에 깨트리지 못하고 쪼개지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제도 저는 젊은 친구들과 함께 선교에 대하여서 좀 고민하며 묵상하다가 제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가 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거는 계획에도 없었고 상상에도 없었던 그러한 세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나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그저 트리플 A형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지금도 혼자 있고 싶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혼자 길을 한없이 걷는 거라고. 그래서 고독한 그 길에서 길을 걷는 것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아무도 없는, 여행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라고.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해도 하다 보면 설교같이 하게 돼요. 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학생들이 다른 생각하며 이 오늘의 말씀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그 이유를 놓칠까 봐 설교하듯 하는데요.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 못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고 나서 식은땀이 아마 줄줄 흐를 거예요. 쑥스러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을 나는 느낍니다. 부럽죠? 라고 아니요, 지금 물어본 게 그렇게 물어봅니다. 부럽죠? 내가 아닌 하나님의 종의 존재로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은 저의 변화입니다. 저의 변화입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게 그냥 내어버려 두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골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루 종일 보낼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잘합니다. 누구도 만나지 아니하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보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쓰시는 겁니다. 절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에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삶의 현장,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울에게 도전이 옵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저를 어떻게 도전한다고요? 죽이려 합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저들이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잔멸하고 잡아가려고 온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느냐,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저를 죽이려 합니다. 성을 지킵니다.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 그 안에서 꼼짝하지 말고 그대로만 살아. 네 성격대로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네 성품대로 살아. 네가 배워온 너의 실력대로 살아. 넘어가지 마. 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가 성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야 됐죠. 기도의 지경이 넘어야 됐죠. 그리고 복음의 지경이 넘어야 됐습니다. 나 살렸다고 복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세상은 세상은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사역하도록, 마음껏 살도록, 사명감에 젖도록 두지 않습니다. 막습니다.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교류하려고 하는데, 교제하려고 하는데 제자들도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변화가 진짜야? 들어와서 우리의 정말 그 폐부까지 신부까지 들어와서 아주 그냥 몽땅 다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다른 유대인들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가는 자리마다 막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저는 스스로 탈출하지 아니하고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그 변화를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다소로
피하게 되는데요. 3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오늘의 도전은 질병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도전이 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때로는 도전 같지 않은 내 자신이 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것까지만 가려고 하는 우리 스스로가 지어놓은 이 장벽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그 도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깨트리고 넘어가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숙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문제를 들고 오셨나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거요, 하나님께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시면 죽을 것 같은 문제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어 달라고 오늘의 삶에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한계에서 멈추지 마세요. 감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줄자를 넓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답하여서 죽을 것 같아서 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배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 말씀이라도 받기 원하여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성도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맞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일어오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 편한 대로 살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도전해 오는 세상의 도전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사 부르시고 이 말씀 받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세상에 묵히지 아니하며 묻어지지 아니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찬란하게 빛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성도. 정말 어렵고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변화를 원하지만 도전에 대하여서 늘 숨어있던, 도전을 피했던, 도전이 귀찮아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 오히려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 그 성벽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을 뚫고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연약하게 했다면 하나님 주의 뜻을 받으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알겠습니다. 선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바라보며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종점이 아니라 영생의 종점을 사모하며 오늘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사울을 살리고 성 밖으로 인도하며 예루살렘 밖으로, 그래서 다소로 피신시켜주고 함께 교제했던 제자들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흩어진다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홀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땅 위에도 동일한 기도의 동지가 있으며 나를 돕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 여전히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작은 숙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전히 긴장 가운데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이스라엘의 전쟁, 이러한 전쟁들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들이 대응할 것인가, 하나님이여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 기도하시다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